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파워포인트 신구약 성경 요점 강론,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죠. 우리 증인들이 깨달아서 증언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는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를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복음이 밝게 드러났는데도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증언하는 분은 박효자였던 바울이 유일하죠. 키에케고르이 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건 갈등이죠. 함렛, 섹스피어가 쓴 함렛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투비, not 투비,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지금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그런 복음이 위기를 맞이한 그런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신,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한 책입니다. 원신, 한 가지, 문자대로 해석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존 스토트가 펴낸 갈라디아서 강론의 제목이 Only one way, only one way, 오직 한 길이라는 거죠. 오직 한 길. 그러면 오직 우리 앞에 있는 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비아 드로로사, 비아 드로로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드로로사.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오직 한 길입니다. 특히 저처럼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받은 이 영상을 시청하실 동력자 여러분에게 놓여진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only one way,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그리고 금송아지, 이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결단하라는 거죠. 진정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정말 이처럼 결단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는지라. 동력자 여러분, 대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대답해야만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대답하고 결단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이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는 이거에 미쳤다. 성도들에게는요, 정신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는, 이 복음에는 미쳤지만 너희에게는 정신이 똑똑한, 그래서 이를 증언해주고 너희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는 자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자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요. 둘째는 복음의 비밀을 입을 벌려 단대히 증언해야 돼요. 오늘의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걸 드러내게 하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들어나 보셨나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원복음은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하시나? 여자의 후손을 들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거는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네 머리, 사탄을 가리킨 거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리라는 걸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계속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구원하려 하시미니, 출애굽을 시키려 하시미니,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듯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거죠. 이 점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났으니. 그리고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만일 사탄이 이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탄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반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런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도 바울만의 증언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다 패야, 다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500년 동안이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성전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열려졌죠.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점을 복음이 밝게 드러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말이죠? 문이 열렸다는 거죠. 출입금지 했던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런 거죠. 주님의 문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문이 된데 거기에 새로운 길이 개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는 신약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요? 이들에게도 문이 열리고 이제 길이 개통이 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가. 이 휘장이 열려졌다는 건 신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증언하지 않고 하찮은 것처럼 옆으로 밀어놓을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 초절매가 되셨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믿음을 따라 죽었죠.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초절매가 되셨다. 이들에게도 부활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이 위대하고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신구약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초절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다 죽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은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할 수가 있나요?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도다. 그래서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말이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어디서 난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이들이 어디서 난가?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만일 주님의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그리고요,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셔서는 휴장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심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요 큰 소리로, 왜 저보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느냐 그래요. 설교하다가 저는 이 성대가 상했어요. 좀 그대로 하면 암이 걸린다고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은 가만해도 은혜가 되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요. 여러분,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내게 있더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탄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해야 됩니다. only one way. 오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획을 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이루어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되게, 형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는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 여러분, 이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들이 바울을 박해한 거예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고 하니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통일이에요. 통일. 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하고 구약의 성전에는 막힌 것이 많았어요. 지성소의 휘장도 막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도 막히고, 여자와 남자 그 단도 막히고, 그걸 다 폐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유가 뭔가요? 왜 이걸 전해줘야만 되나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었어. 이 늙은 종이 염려스러운 건요,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터, 기초가 너무 허약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시험만 와도 흔들리잖아요. 낙심하죠. 주저앉죠.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한 7도, 8도의 지진이 난다면 이들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로 그들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게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함으로 또 함을 깨달아. 이 바울의 증언을 보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느라. 모든 성도들은 충만하기를 사모하죠.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 입방적으로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비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아닐까요? 길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뻗쳐있는 이 구속사적인 그런 길이, 높이, 깊이는요, 정말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경계입니다. 사탄의 음모가 뭔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작전이 뭔가, 첫째 작전이 뭐죠? 마귀의 첫째 작전. 구약시대에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야, 저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저를 죽이면 우리가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게 마귀의 첫째 음모예요. 근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지혜, 감추었던 비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럼 마귀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탄의 두 번째 관계는, 작전은 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신이, 이게 사탄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설교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병이어 설교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마귀가 듣고 있다. 그래 내가 그거는 전해도 돼. 그건 이제 허락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설교를 한다. 사탄이 듣고 그래 그것까지 내가 봐주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도 그건 안 돼. 까무러치듯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안 돼.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로 하여금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이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 두 번째 작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걸 증언하게 하지 못하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들에게는 마귀에게 지금 깨어 마취를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마취를 당한 상태다. 올무에 사로잡히는 상태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목회 서신을 보세요. 바울 당시에 설교자들을,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욱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교회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들이 사탄에게 마취를 당한, 연탄가스에 마취당하듯이요, 올무에서 벗어나 올무에 사로잡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굿절을 나는 확신한다. 믿음은 뭡니까? 의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한 말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진로 믿을 만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이 고난을 받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으시니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만일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책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나니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이 이 종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3절 한번 해보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조소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나도 지고 끝내 따르리.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종이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시는 일에 이 종을 도구로 쓰실 분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시간에도 이 말씀과 함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동력자 분들에게 이제 정말 온리온 위 오직 우리 앞에는 한 길이 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주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시청자 중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시대의 바울이 그런 복음 저자들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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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